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합독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땐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큰 기쁨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7인의 봉인이 떼어져서 사실 이게 다 떼어졌습니다. 다 떼어진 건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뗄 때 그 어떤 일이 났죠? 재앙이 다 있었어요. 그죠?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계속 진행되면서 3, 4 구조로 이루어졌다, 4, 3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가지는 재앙의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5, 6, 7번째는 그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해석이 주어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재앙이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왜 도대체 이 재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 재앙과 같은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안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우리는 더 전도도 잘 되고 그것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며 그게 없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승진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영역 속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동일한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터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터져도 교회만 욕먹어요. 학원이나 상점이나 이런 데는요 얘기도 잘 안 하고 밝히도 잘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터졌다 하면은 무조건 이슈가 되고 클릭수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재앙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선지자 에스겔이 그가 말씀을 전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에스겔의 주변에 다 누구예요? 패역한 족속들. 그 얼굴만 봐도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힘도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까지 작용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주변에 있는 패역한 족속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에게 야, 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이 선지자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펴보니까 이 두루마리 책 안팎에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요 어떤 잘못을 하고 뭐 실수를 하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인 거예요. 그 왜 있는지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을 드릴 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의 역사는 이것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부터 8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증인이 여기 보면 1260일을 예언하라.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배울게요. 이 과정 가운데 예언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강을 피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강을 피로 바꾸게 한 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죠? 이 증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예언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나 보니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의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어느 때가 되면 무적행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짐승. 이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여서 그 성의 길가에, 그러니까 시체를 장례도 못 지내고 그냥 길가에다가 큰 길가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 시체가 나뒹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 예루살렘 거기에 죽는다 이런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서 막 번개를 내려서 불도 내리고, 그죠? 그리고 막 우박을 내려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그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진짜 여기 말한 것처럼 강계 이파도 도금의 역장 10가지 재앙으로 한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세는 여러분 언제가 말세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 다 말세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세 동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데 어디에서 죽느냐? 바로
십자가 못 박히신 곳, 예수께서. 그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죽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말세가 되면요,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 재앙을 경험하고 죽게 되는 것이 실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그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데반을 기억하시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죠?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증거한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듣고요, 이 대제사장과 그 듣던 사람들이 그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스데반의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가 놀랍고 크게 부흥하더라. 이게 더 은혜되지 않으세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의 내용 끝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돌을 던져서 막 스데반 얼굴에 막 맞고 막 이럴 때 돌이 깨지면서 스데반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게 간증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늘이 열려가지고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서 계신 분인데 이제 서서 거기 서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를 스데반이 눈으로 봤어요. 그걸 얘기했더니 더 막 귀를 막고 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요? 돌에 맞아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증언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돌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설교가 기록되어진 그 초반부에 두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한 편은 누구의 설교냐?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가량이 회개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그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말세에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하는 인생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설교를 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평생 개척교회로 머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과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돼요? 더 악한 영들이 이기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요 비유로 가르침을 하실 때는요 이 비유의 가르침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때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깨닫게 하는 그 비유 파라볼레의 그 특유한 말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다음에 이것이 자기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세를 받으러 얼마를 받으러 사람을 보냈더니 이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족족히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이 모든 게 다 우리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소유주의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던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버린 사람, 이 버린 자가 하나님이고 그 메시아이고 그게 나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듣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비유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맞냐면 도대체 그놈들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건데 그 자신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 즉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걸 알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깨닫고 있어서 야 저 새끼 잡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광야에 지어진 교회에 목사님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그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가 제가 이제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약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0명이에요. 광야에 있는 교회인데 도심으로부터 한 1시간 정도로 가야지만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신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에 대한 설교 듣고 못 견뎌가지고 이 청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권총을 뽑아갖고 강대상에 쏜 일이 3번 있었어요. 자기 얘기라고. 저 목사가 자기 뒷조사를 해갖고 그걸 설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총을 난사했던 사건이 있어갖고 아예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뒷조사를 했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내 죄를 고발하고 있구나. 내 죄를 폭로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 총을 들어 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총기 허가가 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뭐 분노하고 막 추월했다고 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아마 교회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총 맞았을 것 같아요. 예. 하도 죄에 대한 걸 신랄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는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들을 아는데 그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수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가 폭로당하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본능적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계속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제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죄들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의 걸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주일에 여러분이 뭐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면서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를 1시간 내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 마음 아니에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만해 좀. 안다고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행동이 뭐냐? 마음의 총을 뽑는 거예요. 마음의 총을 뽑고 그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죄를 지은 버림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주는 재앙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재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재앙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떤 행동과 일들을 취해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처음 받은 자들이 누구였죠? 핍박받고 있는 7교회. 그 7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믿음의 2세대들. 믿음이 약해질까 봐 너희가 당하고 있는 재앙과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읽으면 힘이 나고 그 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네 말 안 들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요 진짜로 말했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처음에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반항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 말 해갖고 나 핍박받고 요거도 먹잖아요. 이걸 얘기했는데요. 계속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재앙과 바로의 핍박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모세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리가 있겠구나. 종국에는 반드시 이것이 역전되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것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예수 믿고 살면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재앙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진짜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점쟁이가 맞지 않거나 틀리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맞춰요. 말한 대로 돼요.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말한 대로 돼요. 그 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신뢰. 이 사람 용한 점쟁이구나. 용한 사람이구나. 또 가봐야지. 또 가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어진 일이구나. 실제 일어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와 진짜네. 성경 정말이네. 라고 믿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이 버림받은 자로서 받는 재앙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들의 순교의 재앙인지 그것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궁금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재앙인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앙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여겨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앞부분에 지금 32절부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냥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인데, 그 뒤에는 굵은 글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뭘 얻고자 했대요?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때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안 당했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내용이 뭐냐? 심한 고문, 뭐 풀려나지 못하는 거,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시련,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심지어는 집도 없어서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는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뭘 얻고자 했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궁극적 목표가 내가 다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영원한 부활을 목적으로 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재앙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고난이고 믿음의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근데 그 목표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다 당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과정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재앙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이, 바울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요 11조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 11조만큼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로또가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물질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병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뭐 간증이에요? 다 간증이 되게 위험이에요. 위험. 내가 매 맞았어. 나 죽을 뻔했어.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 복음을 떠날까 봐.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게 뭐예요? 너네 그거 아니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민에 이 염려, 이 모든 것들 내가 육체적으로 진짜 힘든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그거 딱 하나야. 그게 더 큰 고난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이라고요. 그게 고난받는 자의 삶이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여러분 선교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선교도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목숨의 위협이 없는 그 선교 그런 데 말고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잡아먹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데 가는 거 말고서는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순교하는 일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순교하는 거야 뭐가? 과연 죽는 것만이 순교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순교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첫째로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고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톱에 켜서 죽지 않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옛사람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뭐 하는 거래요? 죽는 거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옛사람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이 누구다?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교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만 천국 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순교자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일이고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기는 자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얘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나를 이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예배드려 나오는 거, 내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환경의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워요? 나 자신의 나의 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 동일한 얘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산대요? 죽이면 산대요. 그 죽음이 순교인 거예요. 순교. 순교의 자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중에 생명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 강도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거나 총을 들이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줘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주의 중에 거짓말 안 하겠죠. 예. 제가 100m를 13초에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초 6이 최고 기록이에요. 100m를. 그러니까 진짜 빠른 거예요. 달리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일 상황 가운데 일단 튀면은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깡패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저를 끌고 가더니 이 품 안에서 시카를 꺼내면서 돈 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요 뛰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제가 돈이 없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생명이 죽을 것 같다는 그 고통의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그래 뭐 못 지르니까 뭐 그래 버텼겠지만 돈 없으면 안 주고 그랬겠죠. 그때는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는데 주머니 뒤지더라고 진짜로. 제발 나와라 돈아 나와라 이러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는 거, 내 생명이 포기되는 거 진짜 어렵다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살고 싶고 그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순교는 뭐냐, 그것이 주의 것이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고 이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가 칭찬받았거든요.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안 게 아니라 혈과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걸 다 듣다 말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꾸짖다예요. 꾸짖다. 그 붙들다는 뭐냐면 밀치다예요. 원래 원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take aside라고 하는데 밀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죽냐고.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의 예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다고요.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뭔데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다 죽어라예요. 십자가 지고 다 죽어. 너를 죽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 순교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뭐 가서 뭐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이래서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요. 이 땅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죽이는 모든 자들은 다 순교자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면요. 이게요. 그냥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요구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누구 뭐 목회자들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편한 거, 좋은 거, 이 세상에 큰 것들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들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대요?
두 증인이 죽어요. 짐승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는다고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걸 요구하지 않고요. 이 시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복만을 얘기하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 거꾸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첩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소로. 좁은 길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 하지 말고 좀 넓은 길, 바른 길 가는 거 하지 말고 굳은 길, 잘못된 길이라도 좀 부드러운 말 하고 좋은 말 해주고 마음에 거슬리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제 친구가 요 근처에 있는 이게 제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쪼개진 교회예요. 쪼개진 교회인데 갔더니 장로님이 나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첫 만남에 이제 우리가 시킨 대로 잘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장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킨 대로 잘하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강단에서 자기가 설교할 수 없어.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500년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갔다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야 너 담임 갔으니까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얼마나 비참하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돼?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돼? 거기서 어떻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해요?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집 주고 월급 주니까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래요. 그런데 그것조차 부럽대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저는요 빛과 소금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속하겠지만 그 존속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 강단에서는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교회 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굴지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목사님들한테 그 주에 설교해야 되는 본문 내용을 정해줘요. 주제 이걸로 하라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선포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패역한 백성이니까. 죽은 자식들,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해요. 이때 거짓 예언이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한 게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팔았어. 그러니까 항복하고 끌려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바벨론에게 항전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얘기한 건 야 성문 열고 항복해. 성문 열고 항복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70년을 계속 올곧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등장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만 버티면 돼. 2년만 버티면 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때요 이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뭐란대요?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이것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드는 설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건 올바른 설교지만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자행해요. 그러면서 서로 그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이 순교자가 돼요? 그렇게 양육받은 목회자가 어떻게 순교자가 돼요? 못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강사님들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요 신학생들이 조그만 교회 가갖고 뺑이 치느니 그냥 알바하면서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게 문화래요. 그냥 저희 때는 저도 신대원에 들어왔으면 사례에 연연하지 않고 조그만 교회가 됐던 큰 교회가 됐던 하나의 부르신 교회라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때는 사역자 게시판에 사례 얼마 드립니다 이런 얘기 써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런 거 조건을 뭐 면접 볼 때 이 교회는 사례를 얼마나 주시나요? 이런 얘기 물으면 예 사꾼이네. 그리고 막 안 됐어요. 막 그래갖고 그건 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첫 달에 월급이 들어와야 아 이 교회는 사례 이만큼 주는구나 알 정도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섬겼던 그런 그 분위기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교회가 뭘 가르쳤는지 그동안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그만 교회 가서 고생하느니 내가 차라리 주말 알바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생들이 펼쳐져 있는 이 시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신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갑자기 신학교 갔겠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그런 다음에 신학교 간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저 때 제 입학할 때 신대원의 경쟁률이 7.5대1이었습니다. 지금 1.13대1이에요. 뭐 인구가 줄은 것도 있겠지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제까지 교사였던 사람이 신대원을 가면 전도사님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출세하는 길이 교육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중이 떠중이까지 막 물려갔어요. 막. 이제는요 목사가 되면 굶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장가가기 힘들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뭐 가도 뭐 큰 환대받지 못하고 아들이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 엄마가 막 가슴을 찢고 권사님이 엄마가 막 울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진짜만 갈 것 같아요. 진짜만. 내가 굶어도 이거 해야겠구나. 그 저는 적어도 뭐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와서 그것도 희한한 교회잖아요. 맨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맨날 끌고 다니고 뭐 제가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 같이 기도하러 다녀 그랬더니 저 친구들 다 그래요. 야 너 진짜 잔혹한 목사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학대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복이냐? 이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저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 친구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옛날처럼 설교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친구는 옛날처럼 설교하냐. 지금도 1시간에? 그래서 형들이 가만히 있어? 야, 니네 성도들 대단하다. 너 진짜 복 받았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복 받았어요. 누구는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교회에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말씀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도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겉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만해라 안 하시잖아요. 말로는 가끔 누가 막 마이크 끄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래도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들과 순교자들이 아닌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500명 모이면 뭐예요? 그 교회 담임이면 뭐예요? 설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서로 눈치 보고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경쟁하는 교회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이미.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냐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제가 이거를 증명하는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르침을 하실 때 애들이 와서 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돼서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 줘봐. 동전을 받아요. 로마 동전을 받아갖고 뭐라고 계시냐면 누구가 그려있니? 그랬더니 가이사가 그려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는 한글 성경에 없는데 원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얘기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성전세를 낼 때 이 성전세를 로마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뭘로 지불했냐면 두로 돈으로 지불했어요. 두로에서 쓰는 화폐로. 왜 그랬냐면 이 로마 돈은요, 동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앞면에는 그 가이우스 그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이 써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만지는 거가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성전세를 로마 돈으로 안 받고 두로 돈으로 받았어요. 그런 게 안 적혀 있는. 그래 이 두로 돈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동전 하나 줘봐. 그랬더니 동전 꺼내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원래는 만지지도 않는 돈이었고 성년세도 안 내는 불경한 거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전 하나 줘봐 라고 했더니 로마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이미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안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요. 그걸 꺼내줘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건지 아세요? 그냥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는 뭐 세상 욕심 없어요. 돈 욕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까보면요 돈 욕심 왜 없어요? 돈 있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유산 이런 거에 관심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관심 없어? 그거 다 딴 사람한테 가도 너 괜찮아? 아니래요.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거 건들면 화나는 거예요. 그거 건들면 나 이거 못 견디겠다. 이거는 내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건데 누구도 못 건드는 그런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셔야 돼요. 돈 버는데요,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돈을 내가 왜 벌지? 이 돈을 내가 왜 벌어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돈을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예 달라. 이 세상의 기준과. 많이 버세요. 제발 많이 버세요. 제발 많이 버시는데 그 버는 돈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이걸 벌고 있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을 때 보존하라는 명령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게 왜 하나님이 나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걸 주신 거지?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돈을 무조건 갖지 말고 가난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떻대요? 적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상한 목사가 젊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대요. 많이 간대요. 보편적이래요. 그런데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좁대요.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은 교회에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전하면서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성경을 보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나요? 제 안에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야 되니까 진짜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처럼 살아라예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듯이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살라고 보낸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충돌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서 그냥 무방비로 죽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고 순교자들인 겁니다. 오늘 그 순교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 거의 드물게 나와요. 다 제단 위에, 제단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데 제단 아래에 있다는 단어는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제단 아래는 어떤 정도냐면요. 이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핏뿌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들이 그 제단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얘기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죽임을 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파그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살육당하다, 도륙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이거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11절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성경이고요.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무슨 옷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좀 쉬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정되어진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다 갚아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입히신 옷이 뭐예요? 흰옷.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 그래서 제가 오늘 흰옷 입고 온 거예요. 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해 정했잖아요.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인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탄원과 그 신원과 하나님께서 그들 반드시 그 때가 되고 수거 차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가깝게 보실까요? 우리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사대에 그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볼게요. 계시록 7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보시면 여기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재앙 끝에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몸을 씻어서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들. 성경은요 계속 얘기해요. 뭐 계시록에 보면요 7장 9절에도 얘기하고 19장도 얘기하고 계속 이 흰 옷 입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무슨 옷 입었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옷 입었니? 흰 옷 입었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반드시 이겨. 흰 옷 입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제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을 백성인가? 예정되어진 숫자인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길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유턴하세요. 빨리 주님의 길로, 좁은 길로, 예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천국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예정되어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 이천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